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아침에 시 한 편 읽고 시작하랍니다. 시 제목 입맞춤. 참 좋을 것 같죠? 입맞춤. 키스입니다. 영어로는.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의 사닥다리를 걸쳐놓게 하소서. 그리고 올라가 당신의 발에 입맞추게 하소서.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의 사닥다리를 걸쳐놓게 하소서. 그리고 올라가 당신 발에 입맞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 온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헌신과 감사와 다짐,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인데,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주인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노라면 말씀의 영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주제로 삼는 것은 바로 독자인 우리 자신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9월 14일 주일과 27일 주일에 제 스승이시고 우리 한국 성서학회 거장이신 민영진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2시간 하십니다. 오후 예배에.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신데 무슨 설교라 뭘 하면 될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이 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마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면 참 부드러우신 분이고 시인이신 분인데 성서공회 총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는 분이고,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 성서공회의 컨설턴트, 그게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내 일은 이 동남아시아 여러 그 성경을 낼 때 이 성경이 그래도 홍본되다라고 인정하는,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세계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글쎄 한 4-5명 될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홍본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어를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제어를 만나는 사람은 각 개인입니다. 읽는 사람이, 독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 또 이 본문대로 산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독자의 의무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이 말씀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걸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호기심을 갖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니 해도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하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 문화다라고 대답합니다.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내가 하는 일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어디서 배웠는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읽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충실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순종에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인간은 동의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인간은 자기 안으로 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가 자기 눈으로 읽는, 자기 가치로, 자기의 좋을 대로 읽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알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일에 골똘하게 살다 보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적인 풍요와 논리에 빠지든지 건강한 삶이 되려고 애쓰든지 안전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그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공으로 내몰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면 결코 만족을 모르는 자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만 알던 거인처럼 홀로 큰 집 그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외로웠지만, 그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정원에 와서 놀게 했다고 했을 때 그는 참 기쁨도 알았고 따뜻함도 알았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것을 알았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우리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동화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시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래요. 뭘 죽이냐? 우리 속에 있는 걸 죽여야 할 게 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못 박아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한복판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 중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짓고 창세기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마는 사탄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탄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군림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꼬드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도 있고 무슨 죄도 다 있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은 사람의 말, 교회 체제에 순종을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의 그 죄의 근원을 찾아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 신처럼 된다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게 왜 나쁜 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세상 착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만일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신처럼 되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를 따먹어라, 열심히 먹고 눈 밝아져가지고 그래라, 옳고 그름을 고르고 살아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세에 있는 창조 질서에서는 그러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죄의 대가라는 것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저주에서 내려 고통을 겪게 한다는 종교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매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이것 먹고 이것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할 거라고 정말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자기 중심의 문화라는 데 기인합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시골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가족과 함께 서울의 모 교회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교인들하고 백화점이라는 것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뭐 이렇게 카드를 탁 그리면 막 주는데 야, 그 카드 하나 있으면 세상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카드 내기가 쉽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카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목사에 받는 생활비 가지고 그 카드를 하는 그런 은행에서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당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사람과 도와줘서 어떻게 했든지 카드를 만들었는데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저히 감당하는데 아이가 셋이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번 대판 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저 강원도 어디까지 갔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대요. 너희는 같이 살기 어렵겠는데 네가 그거 카드 하나도 못 해주는 남자가 무슨 남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욕심이. 그런데 무엇을 샀냐고 가보면 그렇게 꼭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 이런 유혹들,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남자의 목을 만져 보면 여기 딱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애플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아담스 애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란 말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남자란 말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는 왜 그러냐? 제가 옛날 부흥회 다니면 꼭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먹다가 목에 걸렸어. 그래서 칵 하다 안 나와가지고 여기 걸렸어. 여기서 걸렸고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2개 다 먹었어. 남자보다 2개를 더 먹어서 가슴에 갔대요. 그래서 가슴이 됐고 아기를 낳게 됐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남자는 먹다가 걸려. 이거 먹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다가 쑥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먹다가 목에다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걸리고 살고 이건 왜 생겼어요? 저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실 애플하고 선악과는 말도 다르잖아요. 근데 왜 애플이 선악과? 저는 영어 잘 모르지만 애플과 선악과는 다른데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뭡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이 죄가 되어서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란 죄의 개념을 만든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이 원죄란 그것을 만들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을 신학적으로 만든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죄는 우리가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크라임, 죄가 있고, 공공의 규범을 지켰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은 죄는 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인사청문회 할 때 5가지 부동산 문제, 아이들 주소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흔히 죄를 짓는다면 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죄만 짓지 않고 교회 출석 잘하고 뭐하면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가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명예욕, 권력욕, 재산욕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먹되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관계죠? 하나님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이어서 아담도 먹게 되고 여기에 최초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신격화, 자기 욕망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벌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원망과 서로의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세퍼레이션을 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책은 책임을 아담은 전개 자기 아내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뱀이 그리고 따지는 건 인간은 겁니다.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또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아주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기경찰청 앞쪽에서 신호대기에 잘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딱 받았습니다. 근데 내리는 그 사람이 연세가 좀 든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차가 이 앞에 없었으면 내가 안 바꿨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 차가 이 앞에 없었으면 내가 차 그 박지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 다쳐서 산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뭐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지 몰라요. 당신의 차가 거기서 신호대에 빨간불이 켜져서 잘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박아놓고서는 한다는 얘기는 뭐냐? 당신이 거기 있어서, 선악과가 거기 있어서 먹게 됐으니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니냐 하는 얘기는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신격화를 꿈꾸는 자기 중심성,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 중심.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 중에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지만 착한 사람도 더 많지만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요? 나뿐인 사람. 이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요? 남은 없어. 이웃도 없고 부모도 없고. 누구? 나뿐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중심주의 문화의 꽃입니다. 가족이 어떻든 형제가 어쨌든 누가 뭐래든 나만,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든 것에 끊어지고 결국 왕따 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고 외로워 보여서 거들짝, 돌짝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와였어요. 그게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율법의 예언자도 있고 모두 뭐랍니까?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뭐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고 모든 것의 강령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오만과 욕심에서 나오고 욕심의 뿌리는 나에게 집착하는 데 있다고 하면 이것이 원죄이고 선악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이렇게 과일로 동동 달려있겠었겠죠. 오늘의 선악과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뭐냐? 이웃은 없고 나만 생각하는 것. 저도 목사인데 어떤 날 보면요, 책임을 어디로 돌리냐면 아내에게도 돌리고 애들에게 돌리고 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런 제 마음을 어떤 때는 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왜?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반성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열매를 쫙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얘기하고 맨 끝에 가서 우리에게 꼭 걸어놓는 게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자기 절제. 자기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사랑 안 하면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에 감사여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디트리티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니언 신학교의 젊은 나이에 아주 독일에서도 유망한 신학자였고 젊은 날에 논문 쓴 것이 교수 시험에 합격할 만큼 대단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하고 교수하고 나이가 똑같았대요. 야, 우리 교수가 왜 이렇게 젊어? 그런데 강의는 기맥혔답니다. 근데 독일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걸 보고 독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너 가면 안 된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도 그는 갔어요. 안전하고 안락한 미국의 교수직을 차버리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민족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길, 자기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늪에서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졌다가 결국 1945년 종전 전에 그는 교수형 당하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 모의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뜻은 책임을 져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책임을 줬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책임, 만다트, 위임,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위임, 그리고 노동에 대한 위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라에 대한 위임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던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탐욕과 우리 자신만을 알려고 하는 안일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디언의, 이름도 모를 인디언이 지은 시 기도처럼,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의 사닥다리를 걸쳐놓게 하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당신 발에 입만 주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세계 평화를 이끄는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는 또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